여러분 저기 광야에 오시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시야가 좋죠, 그죠? 네. 그리고 광야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히 저쪽 편요. 보면 아주 길들이 많이 나 있죠, 그죠? 저 길이 무슨 길이게요? 예. 저 길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그러면은 양과 염소가 풀을 뜯으면서 만들어낸 길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있고 저 산 꼭대기도 보세요. 그런 수많은 길들이 있죠, 그죠? 네,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또 광야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놓고 우리들이 보는 것은 정말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는 곳. 이 유대 광야가 성경의 구약의 다윗한테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돼요. 그다음에 또 신약 시대에는 누구요? 예, 예수님이에요.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그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참, 다윗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건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어,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의의 길이 아니라 뭐 의로운 길 그런 것이 아니라 right way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수백 갈래의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수천 수만 가지의 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길 중에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물을 만날 수 있을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 건기와 우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길이 가장 물로 가는 첩경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그런 지형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어, 계속 구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깊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들이 동과 서로 이렇게 나 있어요. 남북으로 돼 있으면은요, 지금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 골짜기를 환하게 비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동서로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언제나 그 밑에 골짜기는 껌껌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골짜기를 그냥 뭣도 모르고 갔다가는요,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갔다가는 그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는 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 한 마리를 구하러 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right way, right path를 찾는 것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서늘하니까 언제든지 무엇이 숨어 있냐 그러면 맹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양들이 우리들이 양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물 찾으러 가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맹수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런 위험한 역경과 고난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 말씀대로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음, 우리 그 신앙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죠? 아니, 오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 광야를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100번 동의해요. 다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요번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집트 사태 때문에. 이집트도 가보면은요 연중 이렇게 황량해요. 예,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 나일강은 저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해서 내리는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수량을 자랑해요. 그런데다가 한 번씩 범람을 하면은 그 범람할 때 생기는 어, 여러 가지 영양분에 의해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홍수가 나는 시기를 이렇게 딱 알아갖고 그 시기에만 저 높은 데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비료를 뿌릴 것도 없이 씨를 뿌리면은요 그냥 풍성하게 저절로 막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대 동안 산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온몸에 그냥 배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성경 신명기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살았죠. 그죠? 36년간 살면서 그 일제 잔재를 치운다고 60년이 걸렸어요. 60년.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10세대 동안 지났다는 것.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 2세대만 지나면은 그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10세대 동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인해서가 아니라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시원찮은 종족이었다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다 이끌고서 홍해 바다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시내 광야예요. 근데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냐고 그러면은 이 유대 광야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그래도 적당히 어떻게 살 수가 있는데 시내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50mm도 안 되는 진짜 사막이에요. 진짜 사막. 그러니까 건기 우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그러면은 우리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노력 있죠, 노력.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죠? 누구는 재능이 많고 누구는 노력을 잘해서 뭐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인데, 저쪽 어디야? 광야는 인간의 재능과 노력이 완전 무위로 끝나는 것이에요. 완전 무위로. 예. 그 저기 우리 정 박사님은 공부를 잘해 갖고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광야에 가면 정 박사님이 잘 살까요? 저 베두인 꼬마가 잘 살까요? 쟤는 학교도 안 다니는 거 같아, 그쵸? 예. 정 박사님은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곳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이집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내 경험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노력하고 거기에 순리대로 따라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 그런데 어찌되었건 먹고 살던 그 이집트 땅을 버리고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시내산 계약은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계약. 여러분, 왕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을까요? 네, 제사장이 높아요. 어떤 사회에서나.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 보면은 브라만 계급이 종교 계급이거든요. 그 브라만 계급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인데 그것이 귀족 왕 계급이에요. 예.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십계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 다음에 십계명은 이스라엘 그 노예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율들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부처님께 절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더 중요해요? 에이, 선수들끼리 왜 이러시나 정말. 네. 근데 진짜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권사님은 복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어찌되었건 그 계약을 맺고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좀 길어요. 그렇지만 그 귀담아 들으시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읽기로 했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잘 읽으셨어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에 예.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예. 예. 구름은 20점, 여호와의 명을 쫓아는 100점이에요. 자, 여호와의 명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성막을 짓게 하고 난 다음에 하여간 그 광야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그 성막부터 지어요. 예, 성막을 딱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이렇게 포진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구름이 진행하면은 이제 다 짐을 싸서 따라 나서고, 그 구름이 멈추면은 다 멈춰서 그냥 성막부터 짓고 쭉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저기 구름이 다음 날 아침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예, 가야 돼요. 이틀이면은 이틀,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어떤 경우에는 1년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거리 행군 나가면은 하룻밤 텐트 치고 자거든요. 그것도 귀찮아요. 그거 귀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막 지쳤는데 말뚝 박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챙겨갖고 또 짊어지고 가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인지. 자, 그때는 그냥 텐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온 살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면은 떠날 거야, 분명히. 에이, 그것도 뭐 풀고 싸고 그래. 그냥 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달간만 머무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죽겠지. 근데 1년이나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요, 돌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에서는요, 반드시 텐트를 쳐야 돼요. 아니, 밤에 준비를 해야 돼요. 한낮에는 40도까지 오르다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굶어 죽어요. 아니면 얼어 죽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고 그러면은, 아까 재능과 노력이 무의로 끝나고 우리 인간의 예측이 무의로 끝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싫어, 안 따라 할 거야 라고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3일 후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제사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뭐를 하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포진했다고 그랬죠.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성막에서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확인했겠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듯이. 네. 그리고서는 그거를 본 다음에 하루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거 확인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언제나 그것을 확인하고 나 그거 싫어하고 떠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했어요. 그냥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실 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읽어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움직이는 동안 한 번도 뭐라 그래요? 예, 굶지도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셨다고 신명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여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이제 나이가 꽤들 드셨는데 사랑은 보고 싶어요. 그렇죠, 보고 싶죠. 예. 짝사랑하게 되면은 그 여학생이 어디서 사는지만 알아도 엄청나, 그죠? 야, 학교 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딴 애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그냥 달 보고 웃었는지 저 보고 웃었다고 그냥.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10번의 반역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악한 말로 원망하게 해야 돼요. 악한 말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곳 지형을 다베라라고 그래요. 뭘 다베? 원망 불평을. 네. 여러분, 원망 불평이 그냥 살면서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고기 타령한 거예요. 좀 고기 좀 먹으면 좀 어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주시긴 주셨죠, 그죠? 그렇지만 큰 징계를 내리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암이 아론과 짜고서 모세한테 한번 엉겼다가 혼난 일.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그래요. 할렐루야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더라고 그래요. 어머니, 지금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들이 여기 다 와 앉아 있으니까. 피해온 사람도 있는데요. 네? 네, 무슨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오직 모세만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난 것을 보고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여간 10번의 반역 가운데 5번이 불평이에요. 다 불평. 그거 할 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불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네. 감사해야죠. 그다음에 2번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안식일을 범하는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었어요. 우리 그 저쪽 편이 모압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땅이고 모압 땅은 이 산맥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저 갈릴리 그 근방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여인. 예.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음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과 나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아유, 예. 합한 자예요. 자, 이렇게 수천 갈래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생명길인지 누가 알아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아무리 자기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했던 거예요. 예. 아니 원망 불평 막 그런 것이 뭐가 나빠? 남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낸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낸시니까 여자예요. 역시 여자가 현명하긴 해. 광야란 잊지 마세요. 광야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 그러나 무엇을 물을까 모르는 그 질문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오, 멋있어. 그죠? 네. 네.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 그러나 우리가 그 모르는 질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든지 다 풍요로운 곳에서는 뭐예요? 의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반응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에 반응하고요. 그죠?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인데 그 9가지 재앙들은 모두 다 이집트 백성들이 신으로 모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예. 개구리 신 같은 거 헥트 신이거든요. 헥트.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개구리 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부활 신이에요. 왜요? 겨울에 다 죽었다가 봄 되면 어디서 다 기어 나오잖아요. 그리고서는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아. 그래서 개구리 헥트 신은요 부활과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나도 부활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헥트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옳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엉터리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왜 기복 신앙이 나쁘냐고 하면은 자, 하나님께 열심히 반응한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를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땅값 올라가니까 유산 생각하면서 뻔질나게 지난 추석에 다녀오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 심정은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것이 하는지 그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그죠?
왜 광야 40년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2세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런데 1세대가 죽고 새로 태어난 2세대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1세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예, 나쁜 점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역, 탐욕, 원망과 불평, 그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광야에서 죽여야 하는 1세대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명기 11장 10절. 예? 신명기 11장 10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지금까지 세 종류의 땅이 나왔어요. 애굽 땅, 그죠? 풍요롭게 짝이 없는, 배추를 놔두면 10kg까지 자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신의 광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이 가나안 땅.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에이, 선수들끼리 왜 이러십니까? 여기가 좋사.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그럼요, 애굽 땅이에요. 거기에서는 풍요로운 그 땅,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감시당하는데. 나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네. 자, 우리들은요 애굽 땅에서 살고 싶어요, 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요,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들은 자유로운 것 같았으나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죠? 어떨 때는 뭐 그죠? 돈, 명예, 권력, 예? 그럼요. 경쟁, 어떤 것 하나 노예,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런데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파괴해 버린다 그랬어요. 건강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버리면은 그 건강 염려증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죽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 중요하죠, 직업 중요하죠. 목사한테는 목회 성공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지면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나의 신이었어요. 광야에서 그 모든 도끼를 빼고 어리석은 거 다 제하여 버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건기와 우기는 뭐예요? 건기 어렵고 힘들 때를 얘기해요. 그렇죠? 네. 우기 풍요로운 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는 뭐를 하라?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불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하던 그 사건과 그 사람과 씨름해요. 그죠? 예.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동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억울한 일 당하면 밤새도록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나와 씨름하자는 거예요. 예. 나와 씨름하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가서 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고요. 이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러면 농경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이에요. 거기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노하우가 쫙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곳에서 이제 목축업을 끝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다시금 번영에 중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예언자들 보내셔서 책망하셨죠. 그렇죠?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가르치시러. 그리고서 이 광야에서 뭐를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쫄딱 굶은 다음에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광야 40년을 의미해요. 네. 광야 40년. 그러면서 사탄이 나타났어요. 맨 처음에 돌멩이를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돌멩이를 들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해요. 떡 정도가 아니에요. 떡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산을 2억 주고 샀는데 돌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니에요. 그 돌을 캐서 팔아서 120억 원을 남겼어요. 120억 원어치 떡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그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그랬을 때 온 나라가 법석거렸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산을 돈으로 봐요. 물을 돈으로 봐요.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아요. 네. 뭐든지 다 돈으로 바꾸려는. 요즘 불행이 뭐예요? 요즘처럼 잘 나가는 때 뭐 경제가 불황이라고요? 여러분 굶어요?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다 차 있고 식구마다 다 차 있고.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그 돌멩이를 더 많은 떡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어떻게 믿어요?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땅 물리치세요. 두 번째, 절을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실 리 없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을 창출할 능력을 주실 리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이 영광과 권세를 창출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영광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무엇인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공으로 삼는 순간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분 나빠지죠? 그때 창출된 영광과 그 권세는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복받는 비결로 만든 얼마나 많이 그래요. 마지막 시험은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장 종교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을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마련하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광야는 고난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전도 봉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완화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멘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스타일을 구기긴 했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굽은 것이 그저 곧아졌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역경 가운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제대로 반응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전문용어로 짱구 돌리지 말고요. 네.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여기 와서 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정말 가슴이 트이면서도 너무 그 광활한 모습에 옛날에 예수님도 그렇게 걸으셨고 또 제자들도 이 광야를 맨발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